사랑하는 신약 성경 통독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지요?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을 거듭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보장된 최후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승리의 나라, 그리고 우리는 이 승리의 나라의 이 보장된 승리를 믿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작성한 요한계시록은 물론 미래에 대한 책입니다.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문서를 토대로 현재의 우리의 삶을 해석해서 미래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문서를 통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우리 신앙의 해석과 다짐을 갖게 만드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어떤 미래에 대한 길흉화복이라든지 생사화복, 생로병사, 점괘를 알아보는 기능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감을 조성하는 책도 물론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현실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이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나타난 교훈을 배워서 현재를 재해석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책.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 즉 묵시라고 하는, 예언과 묵시라고 하는 이 특별한 영적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에 나타난 영적 전쟁, 또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용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사탄 같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는 승리가 예언되어 있다,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사도 요한이 전하는 서신서가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1차적인 저자인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성경책의 마지막을 요한계시록으로 장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대목은 이 성령께서 성경의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성서 마지막 이제 책을 읽으면서 통독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믿음의 승리, 신앙의 승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이 약속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몇 가지 이제 특징을 이해해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계시록을 개관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또 특징, 또 요한계시록이 주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이단의 사설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이와 같은 순서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많은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이 책을 받는 수신자는
초대교회의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은 주로 이 주후 80년 이후로 기록됐다고 보고 있고, 저술 장소는 요한이 유배를 당한 밤모섬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 단어들이 있습니다. 중요 용어로는 어린 양, 또 천사, 마귀, 천년왕국, 도장을 말하는 인장, 또 숫자 7,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이 숫자 7이 또 중요합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중요 핵심 어휘들을 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먼저 구조를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먼저 1장부터 22장까지 되었는데 1장은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3년 이상의 공생애를 보냈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 그 발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의 생활을 보내면서 치유자이며 랍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순환당하는 양과도 같은 어린 양과도 같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평소에 요한이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모습의 예수님입니다. 그 모습은 완벽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도 같고 그의 눈에서는 광채가 나오고 있고 그분이 입만 열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또 선명한 그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요한은 이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자이며 완벽한 승리자로 나타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벽한 심판자이며 승리자이신 그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으로 2장과 3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터키, 당시의 소아시아의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사대,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이런 7개 교회의 주인이시면서 7개 교회의 이런 승리와 고난, 나중에 받게 될 약속의 영광의 약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4장부터 8장까지는 하늘 보좌가 열리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7개의 인이 떼어지는 기록이 4장에서 8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개의 인이 떼어지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7개의 나팔이 불게 되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중간에 이 인과 나팔과 7대접 사이에는 이 중간장이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마치 영화로 따지면 극장에서 장시간의 영화를 하는데 1부와 2부가 나뉘어져 있어서 이 장시간의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중간에 잠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물도 한 잔 마시면서 쉬는 시간을 주는 것처럼 7개 인과 7개 나팔 사이에 중간에 잠깐 쉬는 텀이 있고 7개 나팔과 7개 대접 사이에 중간에 잠깐 어린 양을 대적하는 용의 등장과 이제 14만 4천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19장까지는 심판당하는 악의 세력이 나오고 20장에서 22장은 이제 최후 보장된 승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요한계시록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특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3가지 특징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 승리는 거저 얻는 승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얻는 승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 승리는 우리가 마치 사과나무 안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 사과가 우리 입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무 대가 없는 승리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가 얻는 승리입니다. 그 고난을 통한 승리를 얻는 대표적인 예로 본보기로 7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정말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많은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생물, 용, 인, 나팔, 대접, 찬양, 새하늘과 새 땅 등등의 가장 많은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과 사건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들이 뚝뚝 떨어진 파편적인 것들이 아니라 인나팔은 인은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면서 나팔 대접으로 연결이 되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면서 이제 대접 재앙으로 연결이 되는 각각의 사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끊어지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이 요한계시록 첫 번째 특징인 고난을 통한 승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3장의 내용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승리한 대표적인 샘플이 이제 7개의 교회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이 시련과 테스트를 잘 이겨내서 칭찬만 받은 교회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에 바로 그대로 반응하고 쓰러져서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나머지 4개의 교회는 이제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에 대해서 잘 대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신앙이 차츰차츰 변질되어서 그것에 대한 이제 훈계와 책망을 받고 나중에 회복해서 이제 승리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을 미워하고 인내했으며 거짓 교리를 잘 분별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와의 싸움 때문에 첫사랑을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이 악한 무리를 이단 사이비 세력을 잘 분별해 격퇴하면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잘 견디었습니다. 끝까지 잘 견뎌서 책망을 받지 않았고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약속받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이단 사이비 세력의 유혹을 견디지 못했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유혹을 잘 이기면 만나와 흰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등장에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를 잘 이겨내면 유혹을 잘 이겨내면 만국의 통치권을 받는 또 새벽별 같은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5번째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신앙의 미혹과 유혹을 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영적 죽음을 잘 이겨내면 흰옷을 입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 흰옷을 입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망이 없습니다. 결국에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유일한 교회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이 없냐면 그들의 신앙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마치 온천물이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것과도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회복하면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특징, 환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내생물, 용, 인, 나팔, 대접 등등 여러 이제 이런 환상들이 나오는데, 먼저 인과 관련된 환상, 두 번째 나팔과 관련된 환상, 세 번째 대접과 관련된 환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입니다. 인, 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대 사회에는 이런 이 편지나 문서를, 서신서를 밀봉할 때 이런 이 도장을 어떤 뜨거운 인주 같은 곳에 찍어서 이것을 그 문서를 봉인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용액을 도장에 찍어서 그 문서를 닫는 봉투에 찍어서 이제 봉투가 함부로 열리지 않도록 방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이나 문서를 읽으려면 그 인을 뜯어내야 했습니다. 인을 부러뜨려야 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착안해 지금 요한은 이 7개의 환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어내자 흰말 탄자가 나와서 이 흰말 탄자는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인을 떼어내자 붉은 말 탄자가 나타나서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어내자 이제 검은 말 탄자가 나타나 기근과 가난이 나타나고, 네 번째 인을 떼어내자 청황색 말을 탄자가 나타나서 땅의 4분의 1이 사망을 하게 되고, 다섯 번째 인을 떼어내자 순교자들의 탄원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순교자들의 탄원에 매우 마음이 약하십니다. 또 이 순교를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또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어내자 지진이 나타나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천재지변 현상이 나타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어내자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치 장시간의 영화를 볼 때 중간에 인터미션을 두어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일곱 번째 인을 떼어내자 반 시간 동안 조용한 상태가 되고, 즉 30분 정도 조용한 상태가 되고, 그것이 지나가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받고 나팔을 불면서 이제 나팔 환상으로 이 화면이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현상들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과 테러, 또 알지 못하는 전쟁과 테러가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근과 환난이 지금 있고, 그래서 추운 나라는 덥고 더운 나라는 추운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지금도 무슬림 국가 북한 땅에서는 순교자들이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이 자신들의 피 흘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현상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쉽게 보고 있습니다.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 환상을 지나서 나팔 환상으로 넘어가면, 나팔 환상은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불면 땅에 우박과 불이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불타게 됩니다. 두 번째 나팔이 이제 불게 되면 바다가 불타는 살이 바다에 불타는 산이 떨어지게 되고 바다의 3분의 1의 생명이 죽게 되고, 세 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강과 샘과 그 강과 샘의 근원에 큰 별이 추락해서 물의 3분의 1이 맛이 쓴맛으로 바뀌게 되고, 네 번째 나팔을 불게 되니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다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사람 중에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합니다. 현재 지구 별에는 약 한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현재로 따지면 80억 명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이런 이제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언약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실된 언약궤, 그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언약궤가 갑자기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 갑자기 언약궤가 등장하면서 이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 환상은 마지막 대접 환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대접 환상에서 보면 첫 번째 대접에서는 땅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짐승이 등장해서 짐승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표를 줍니다.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주게 되고, 두 번째 대접에서는 바다의 재앙이 발생해서 바다의 생물들을 죽게 되고, 남은 이제 바다의 생물들을 죽게 되고, 세 번째 대접에서는 남은 강과 물에 남은 이제 생명들을 죽게 되고, 네 번째 대접에서는 태양의 빛이 사람들을 태워버리게 되고, 다섯 번째 대접에서는 이제 짐승의 보좌,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타났던 어린 양의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계셔서 좌정하셔서 모든 심판과 이런 모든 환상들을 주관하셨는데, 그것을 흉내내는 것처럼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666을 받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짐승의 보좌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면서 이제 유브라다 강에 마르게 되고 동방의 왕들이 등장하게 되고, 일곱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면서 공기의 중에 번개, 지진, 큰 우박의 현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과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나팔 대접, 성경에 차례차례 기록되어 있어서 이런 재앙들이, 심판들이 차례차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발생하지 않고 이것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되, 이것들이 나팔 대접 순서로 기록된 것은 이 재앙들이 반복해서 심화되어서 더 큰 규모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듯이 인나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구별할 수 있듯이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나타날 때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나 이 비슷한 재앙이 다시 발생할 때 재현될 때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앙이 심해져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말씀에 보면, 9장 20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말하고 있고, 또 이어서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보면 이 아픈 곳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재앙이 심해지면 우리는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힘쓰고 애쓰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마음이 굳어지고 꼿꼿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아도 이런 재앙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놓고 보면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로마서라든지 또는 시편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만들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종말의 시대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앙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히려 더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특징은 재앙을 거쳐야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도래함을 알게 되게 만들고 깨닫게 되게 만들고, 다섯 번째 특징은 하늘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것처럼, 또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것처럼 짐승도 보좌가 있고 짐승도 인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는 크리스천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이단과 사이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안티 크리스천 세력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통치 방식과 흡사하게, 아주 유사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최후 승리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믿음을 강화하게 만드는 책이 요한계시록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오해들은 먼저 14만 4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에 보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서 우리가 14만 4천만 구원받는가? 라고 하는 오해를 낳게 됩니다.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라고 하는 지금 가장 위협적인 이단 사이비 세력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666이라고 하는 오해를 사는 단어들이 있고 이것이 마치 바코드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때 우리가 20세기 말에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이런 인류 최후의 전쟁이 있다. 사람들을 막연한 공포감에 밀어넣게 만드는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또 천년왕국, 용과 짐승 같은 이런 오해를 낳게 하는 단어들 하나하나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만 4천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14만 4천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9절 말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는 1인칭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나왔습니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즉 이 14만 4천이 어린 양을 따르는 이 사건을 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은 14만 4천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즉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14만 4천은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2배를 말합니다. 7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가 2배가 된, 즉 정말로 완벽한 숫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완벽한 숫자가 무엇을 말하냐면 어린 양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제한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어떤 정확한 물리적인 숫자. 그러면 14만 4천 한 명은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하고도 1명, 2명, 3명이 플러스 되어도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즉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물리적인 딱 짜여진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이 성경의 완전수 7의 제곱인 것처럼 하나님을 구원받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예정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상징적 은유의 메타포가 바로 14만 4천이며, 바로 14만 4천을 다시 설명한 것이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사도 요한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은 거짓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주었던 오해는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오늘날의 어떤 바코드의 숫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66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의 총괄 개념을 뜻합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의 완전수인데 6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7보다는 이런
뭔가 부족한, 일이 부족한 개념입니다. 즉, 이 완벽한 숫자 7에서 부족한 6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초기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이 네로 사후에 나중에 또 등장한 로마 황제 중에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또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네로나 이런 도미시안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쓰여진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에 쓰여진 헬라어가 우리나라와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숫자처럼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숫자로 풀이를 해보니 이 왕의 이름들이 666과 연관된 숫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들을 뜻하는 것이며, 더불어 이 개념이 확장되어서 예수님과 교회를 방해하는, 핍박하는 모든 안티 크리스천들, 모든 교회를 방해하고 모든 교회를 비방하는 모든 이 안티 크리스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런 악한 무리들의 총괄 개념이 666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6은 어떤 바코드나 컴퓨터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이런 이제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 아마게돈이 있습니다. 아마게돈. 그래서 아마게돈은 특별히 우리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갈 때 어떤 인류 멸망의 최후 전쟁,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게돈은 이 종말 때에 선과 악의 대결 구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에 보면은 이스라엘 안에 이런 분쟁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땅 안에 분쟁이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테러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마게돈의 연장선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역대하 35장에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길을 따랐던 선한 요시야 왕이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이제 왕으로 제위하던 시절에 한쪽 편에서는 애굽 왕국이 있었고, 또 한쪽 편에서는 바벨론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국이 이제 강한 힘을 갖고 있을 때 요시야는 이 두 왕국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 중용의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요시야가 이제 애굽의 군대가 남유다를 지나서 이제 바벨론과 싸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애굽 왕이 요시야에게 남유다 지방을 지나가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럼 요시야가 그때 남유다를 지나가는 애굽 왕의 행렬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주면 되는데, 요시야는 애굽 군대가 이 남유다 지방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당시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무깃도 평야에서 애굽 군대를 맞이해 싸움을 벌이다가 그만 그곳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애굽의 파라오의 이집트의 누고 왕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다가 그만 무깃도 평원에서, 성경에서 무깃도 골짜기로 나와 있는 곳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 무깃도 평야를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깃도 평화가 정말로 이렇게 주변에 산으로 에워싸여 있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이제 평야였는데, 그곳에서 근데 사실 그 평야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런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인류 최후의 생사를 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직접 이 무기토 평지를 가보면 알게 됩니다. 이 좁고 좁은 평야에서 우리가 인류 80억의 생사를 주관하는 큰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기토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전쟁의 요충지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누고 바로는 이제 북방의 신흥 강국 바벨론을 징벌하기 위해서 전쟁의 요충지였던 무기토 평지를 지나가길 원했던 것이고, 요시야는 그것을 원치 않아서 이 무기토 전쟁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로 누구를 맞이해 싸움을 벌였지만, 이제 당시의 강대국과 이 약소국가인 남유다는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체급 차이가 너무 나서 결국에는 이곳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인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토 골짜기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발음했을 때 이것이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헬라어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과 바울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울로 발음이 되는 것처럼 무기토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는 아마게돈으로 발음이 되는데, 그래서 남유다의 이 중요한 요시야가 사망한 무기토 전투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말로 차용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종말로 가면 갈수록, 말세지말의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런 전쟁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미국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자들이 마치 이 냉전 시대에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아마게돈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영화적 요소로서의 아마게돈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게돈이 아니라 우리가 말세지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인류 사이에는 국가와 국가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는 전투와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내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국가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곳곳에서는 지금도 분쟁과 테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다른 표현은, 같은 뜻이지만 다른 표현은 새하늘과 새 땅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이제 신랑이신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천이라는 숫자만, 이 천년이라는 기간만 우리가 혼인잔치를 즐기듯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왕된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완벽한 곳이다. 천년만 딱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완벽하고 영원토록 눈물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준해서 이제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혹은 무천년설이냐 뭐 이런 이제 세 가지 정도 또 이것을 보완한 이제 천년왕국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요한계시록 특강을 통해서 한번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바로 이런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실현되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우리를 이제 헷갈리게 하는 것은 용, 짐승, 바벨론 같은 낱말들입니다. 이것들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기독교를 받겠던 로마 제국이 그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1세기 당시 기독교를 받게 했던 세력이 바벨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바벨론을 용과 짐승으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날의 현대의 모든 안티 기독 세력들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괄 개념이 바로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 바벨론 666,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길에서 이탈되도록 유혹하는 핍박자들, 그 모든 악한 무리들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정체성,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보장된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하며,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온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염원하는 마라나타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교훈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는 크리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14만 4천이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에서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중전에 소개했던 기독교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용, 짐승, 바벨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자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자와 더불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이들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이 동쪽으로 가면 어린 양을 따르고, 어린 양이 서쪽으로 가면 어린 양을 따르고, 어린 양이 남쪽으로 가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속량을 받았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단어,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 단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교류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사람, 이 단어 합성어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최후 보장된 승리를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승리자이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세기 교회마다 예배의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에 마라나타로 끝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1세기 당시의 교회들은 항상 마라나타 기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물론 현대교회는 마라나타 기도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정신과 신앙은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중요한 이제
마지막 문제로 나올 성경 억구입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시도록 초청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현실 속에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또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며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와 중국 농구를 보면서 이 보장된 승리에 대해서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중국과 농구에서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약 한 20여 년 전에 2002년 우리나라는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을 때 그때 정말 한 10여 년 만에 중국 농구를 이긴 쾌거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 농구는 미국의 프로농구 NBA에서 뛰고 있는 야오밍 선수가 소속된 명실상부한 아시아 넘버원 농구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준결승에서 필리핀을 힘겹게 이기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결승전에서 만나는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 농구가 중국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당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청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뉴스를 보니 의외로 우리나라가 중국 농구를 이기고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저는 농구라고 하는 스포츠를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농구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20대, 30대 시절만 하더라도 농구를 직접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운동장에 나가서 함께 땀 흘리면서 직접 농구하는 것을 10대 시절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농구를 시청하기를 포기할 만큼 저는 우리나라 팀의 승산을 점치지 못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승전보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한 1년여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불현듯 우리나라와 중국 농구 그 게임이 궁금해져서 제가 인터넷으로 그 스포츠 게임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2002년에 금메달을 딴 그 사건을 2003년에 뒤늦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우리나라가 1쿼터부터 4쿼터, 마지막 4쿼터까지 도저히 이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질 것이 패색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마지막에 이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긋한 마음으로, 불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떨리지 않은 마음으로 저는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농구는 1쿼터부터 4쿼터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4쿼터 마지막까지 내내 끌려가던 우리나라 농구는 갑자기 4쿼터의 후반에 갑자기 동점을 이루고 연장전에 가서 승리하게 되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연출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승리를 알고 있으니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게임도 느긋한 마음으로 볼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현실 세상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서울에서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서울의 이런 달동네에서 또 이렇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공동 화장실, 공동 수도 시설을 쓰는 그런 곳에서 어릴 적에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제 기억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늘 동네에서 놀곤 했습니다.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공동 수도, 공동 화장실을 쓰는 여러 세대의 그 제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 가난한 시절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맞벌이를 하셨고 저는 어릴 적에 늘 항상 이렇게 혼자 동네 친구들과 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한 집안의 마당을 같이 쓰는 공유하던 그 제 또래의 아이들 모두와 그리고 저 혼자만 이렇게 저 혼자와 그 집단 무리와 싸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무슨 이유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사소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혼자 그리고 그 동네에 그 제 또래의 남자애들 여러 명과 이런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와 말다툼을 벌이던 그 아이들, 저보다 덩치도 크고 그 아이들이 갑자기 침묵을 하면서 슬금슬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와 계신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날따라 직장에서 일찍 퇴근하셔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저와 그 동네 또래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뒤에서 보고 계셨고 그 또래 아이들은 저와 사소한 다툼을 일으켰던 그 아이들은 제 아버지를 보면서 슬금슬금 자신들의 집으로 주랭랑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추억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뒤에는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최후 승리의 소망을 반드시 붙들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땡땡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두 글자 땡땡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이제 성경 통독 반장님에게 문자로 알려주셔서 영상을 다 시청했음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약 성경 통독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 통독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통독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한 가지 더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 통독으로 멈추지 마시고 신약 66권 핵심 성경 통독이 개설될 때 끝까지 이어가셔서 구약도 통독에 성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우리 5번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